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메시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시아의 세계. 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사실 메시아께서 여시고자 하는 천국,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세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열면 메시아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참 발음하기도 힘든 그 유대인의 이름들을 17절까지 계속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딱 열었다가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이름들이 알 수도 없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름 자체가 메시아의 세계를 여는 그 이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 그 세계가 이 메시아의 세계로 열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라는 거, 우리나라도 그 족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족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족보에 정말 그 수치스러운 사람들, 특히 뭐 그 여인들 5명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그 망한 사람들 또 그 정말 수치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이 이름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들,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죄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 족보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곧 메시아의 세계를 여는 족보예요. 하나님께서는 망한 자를 망했다 하지 않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야, 그래. 이렇게 망한 사람, 이렇게 절망한 사람들도 주님에 의해서 소망이 있다. 천국에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세간원이었던 마태가 기록했다 그러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신약을 여는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원래 쓰여지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앞에 와 있는 것은 이 세리 마태가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실상이 되어서 실현이 됐다라는 것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장에 쓰여지는 거죠. 마태는 130개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말씀을 들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러죠. 읽다 보면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러한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뭐 유대인들의 이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 정통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가 계속해서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기록된 바, 또 이렇게도 나오죠.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의 증거를 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예, 동방박사. 뭐가 떴어요? 별이 떴어요. 바벨론 지역에서, 동방에서 별이 떠서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오죠.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아주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또 예물을 드린 그러한 왕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증거하냐면은 요한이 증거해요. 요한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때 그 당시에 요한은 제도권에 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되지 않고 유다 광야에 와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의 신분을 통해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절에도 보면은 예배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야?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정도로 요한은 그 당시에 권위를 인정받는 제도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모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지위,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유다 광야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요한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요? 요한이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마태는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큰 위기를 맞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그 다른 적군의 아람 왕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아하스 왕 때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걱정할 것 없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은 임마누엘이라 이것을 이사야가 증언해요. 그런데 이거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도 뭐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저기 요즘 그 이단들이 뭐냐면 실상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실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완전히 그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그 실상, 실체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또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죠. 그거의 실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 그거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은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제 진짜 실상,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 이사야 시대 때에 아하스 왕 때에 그 겪었던 그 불안함, 우리는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실상을 임마누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예표가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를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실체는 누구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가 실상이고 예수님이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그 예언됐던 모든 그 예표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실체가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 증거로 나타나신 것.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이것을 마태가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메시아의 계보가 여는 세상.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데 뭐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막 이렇게 주어지죠. 야, 참 머리 아프다. 성경은 왜 이런 그 글로 시작해서 이렇게 그 시작되나. 신약을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좀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으로 여는 이 예수님의 계보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고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실체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그 조부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에요. 그것은 예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실체가 이 땅 위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이삭을 낳고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기다리냐면 진짜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어떠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육신의 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로 어떻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여는 것은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씨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그가 왕권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던 구약의 약속을
충족시키고, 예, 그 정말 완성시키시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 왕족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다윗 왕의 왕족으로. 예, 그랬는데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됐죠? 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예, 이스라엘 왕이 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그 노예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망한 왕조가 된 거예요. 다윗의 직업,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그러면 다윗 왕조의 그 혈통을 받은 요셉이 목수가 됐어요. 그랬으면 뭐예요? 망한 왕조죠? 아마 요셉은 내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런 말도 못했을 거예요. 창피해서.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자기가 왕조라는 거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이런 그 정말 후진 동네에서 내가 지금 나무나 자르는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과 존재감을 찾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인생에 있어서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요셉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다윗의 왕조인 걸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이제 와서 다윗의 자손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보 다윗의 자손 왕조 이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네 인생은 유효하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전에 굉장히 낭망하고 살 때가 있었죠. 사춘기 때. 제가 이제 막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겠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딱 자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프지. 제가 이제 장애가 있지. 학교도 안 다녔지. 집은 망했지. 굉장히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나만 안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꿈을 잃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거기서 안 써놨나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가서 다윗 왕조는 쫄딱 망하고 이스라엘 왕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왔는데 헬라가 그 당시에 그리스가 완전히 유대를 잡고 완전히 그 속국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또 로마가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누가 세워졌어요? 헤롯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수하인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긴 고사하고 망해버렸죠. 망했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의로운 자라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걸 알고선 그때 당시에 저 여자가 나와 동침하지 않고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돌로 쳐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마음 많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도대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 거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요셉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마 이건 육신의 집을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죽음에 몰아넣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집을 건축할 거예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그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네, 여인들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인들의 세계. 네, 여인들의 세계. 여인이 5명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도요, 여자들은 족보에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메시아의 세계를 여는 계보 속에서 여인들을 이렇게 올려놨다라는 거 있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이 여인들에 대한 인권이고 여인들 모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아랍권에서는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여인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거 있죠. 그것은 유대와 이슬람교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이야기야 그러잖아요. 네,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실체가 된 거예요. 실체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사단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것. 즉 예수님과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다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꺾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일에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피가 요만큼도 안 섞였네. 그죠? 안 섞였어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왔어요.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낳았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요셉의 계보에 올려진 거예요. 피를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체가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이렇게 마태가 기록했다라는 거.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 창세기를 깨달았다라는 거,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다라는 거,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사실 읽으면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읽으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죠. 마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손가락을 다, 아, 저 여자 미혼모 그러죠. 어떻게 보면요, 이 미혼모가 메시아를 잉태했어요. 우리는 미혼모를 보고도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미혼모가 낳은 아기가 어떠한 존귀한 자가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미혼모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미혼모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 어떤 아이가 잉태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그 구약의 여인들이 사회로부터, 또 그 가부장적인 세계로부터 그 유린당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거죠. 다말에게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가 이 며느리에게 줘야 될 정당한 그 권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여자하고 살면은 내 아들이 죽어. 이러한 운명론적인 생각을 유다가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들을 왜 죽였죠? 악해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아들이 악해서 죽였다고 말씀했는데 아들을 계대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형이 만일에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은 그 동생을 그 형수에게 줘야지 돼요.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한 유다는 운명론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또 저 여자한테 갖다 재수 없는 여자니까 죽으면 어떡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그것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가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가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마태는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유린당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조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지 된단 말이죠. 또한 누가 있죠? 라합이 있어요. 라합은 가나안 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정탐꾼이 갔을 때에 가나안 성벽에서 기생이었어요. 네, 기생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여자가 왜 기생이 됐는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생계형 기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높고, 이게 그 라합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높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예. 라합이 어때요? 신앙을 똑바로 분별하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때에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 달라고. 제가 보니까 뭐예요? 생계형 기생 맞죠? 예. 그 여자가 천에서 몸을 팔기 위해서 파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기생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아버지 집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네, 마태는 그 여자의 이름을 여기에 라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도 없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아의 아내일까? 요즘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위계에 의한 성착취 이렇게 해요. 그죠? 무슨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되고 누구 시장이 되고 또는 이렇게 사장이라서 뭐라서 여직원을 또는 자기 밑에 있는 하급 그 누구를 성착취하고 성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밧세바를 데려와라. 그리고 성폭력을 행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 여자는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밧세바에게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자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은 다윗에 의해서 이 위계에 의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던 이 밧세바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밧세바가 어떤 여자였던지 뭐라고 그 밧세바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땅 위에 전 세계에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착취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그 억울한 인생을 살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그대로 여기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정직하게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그 메시아의 세계를 여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은 숨기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 유다는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에 대한 사건을 수치스럽고 가리고 싶었을 거예요. 라합이 기생이었다라는 것, 왜 기생에게서 이렇게 또 누가 있죠? 룻이 있어요. 룻은 나오미가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여자가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 그가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런 고백을 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가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고 모시고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그 헌신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인정, 믿음, 그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태가 얼마나 그 위대한 서술을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정말 망한 요셉에게 다윗의 아들 요셉아, 그의 영혼을 깨우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아의 아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그 왕조, 그런 모든 죽어있던 그 영적인 계보를 마태가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아이고 이 지루한 이 이름들 그러면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감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래 이 모든 부끄러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셨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셔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정말 예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사 너희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이 이게
그 창세기에 말씀한 이 여자의 후손, 이사야서 7장에 말씀한 겁내지 말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실상이 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